우리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상속자를 만나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과 신령한 축복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기쁨, 평강,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비유 시리즈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청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포도원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그러한 비유였던 거죠. 저희 가족에도 지난주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 나야가라 폭포하고 이제 나야가라 언더레이크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언더레이크로 쭉 가게 되면 포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비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야가라 언더레이크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으면 분명히 포도원 비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원을 만든 이 주인이 비유에서 만들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게 된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한 거예요. 주인이 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그 땅을 다 개경을 한 후에 세를 줬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스를 하고 간 거예요. 렌트를 주고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핵심은 주인이 이제 땅을 주고 이제 거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노동 착취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핵심이 아니라, 농부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주인이 다 이뤄놓고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갔다. 그것도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 게 아니죠. 가끔가다 보내가지고 소출에 얼마씩을 받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농부들의 땅이 아니고 철저히 주인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농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거기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시는 레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포도원에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간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돈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리스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 주인인지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롭게 거기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마침 이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유스러워서 그 가운데에서 마침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이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부들이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정말 기도가 절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태어나서도 처음에는 이제 막 100일 때까지 막 불안하니까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이제 돌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학교에 막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원서 집어넣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데 마침 한 학기만 지나면 자기 실력으로 들어간 것 같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물질, 직장, 이 섬김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권리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entitlement라고 얘기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러니까 은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소출의 다 모든 것을 리턴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리턴하라고 하는데 그때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같은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프로포즈를 했을 때 예스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과 평생 같이 살겠다고, 같이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자는 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몇 년만 지나다 보면 그 은혜는 다 까먹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고집, 권리 주장, 누가 이기냐, 뭐 기싸움하고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고집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시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역이 생기고 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사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 실력을 주신 자체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해도 그 은혜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페이버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권리 주장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권리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넘어서면 안 될 그 선을,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나의 미래, 나의 죄, 타협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속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는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내 거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웠는데 I deserve it. You owe me.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역이 우리가 지금 권리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배타적이 됩니다. 타국에서 온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자기네들끼리, 농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밖에서 온 그 주인의 종을 타국에서 왔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순간 배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로 들어갔는데, 조직에 들어가서 조금 지나가면 내가 실력으로 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들은 은혜로 들어왔지 난 실력으로 들어왔어.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실력으로 보상받고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배타적으로 바뀌어서 다른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나갑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받고 사역하다 보면 타 교회, 다른 교회, 우리는 철저하게 따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마가복음 11장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11장에서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만민은 무엇입니까? All the nations.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의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기도하고, 버림받은 자, 밀어낸 자들도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적인 종교, 제도적인 종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가 나중엔 보니까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른 이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모임 하는데, 왜 섬기는데 안 밖을 가립니까?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정죄하고, 우리는 오버 컨트롤링하고.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컨플릭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푸시어웨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후회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후회를 영어로 disappointment, 실망, disappointment라고 얘기하는데,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Disappointment comes when we disappoint God. 하나님께서 마땅히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밀어내면 디서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고집, 나의 생각,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서포인트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푸시어웨이 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용납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는 그 이유, 우리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모든 것을 부어버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기 농부의 이 주인이요, 종을 보내는데 보내고 또 계속 보냅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5절의 앞부분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리고 뒷부분에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보내니. 어떤 종들은 매를 맞고 돌아오고 어떤 종들은 아예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계속해서 자기 종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냅니까?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기 아들밖에 안 남을 때까지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 상속자까지 보내요. 여러분,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주인이 너무 무모하다. 왜 좀 빨리빨리 계산이 안 되나? 왜 머리가 안 돌아가지?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브한 거예요. 나이브. 되게 너무 나이브하다. 나이브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자랄 정도로 순진한 거를 나이브하다고. 너무 나이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인이요, 계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종을 끝까지 계속해서 보내면서 손해를 보는 게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건 하나님의 은혜,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모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 종들을 다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상속자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보내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망각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로 우리의 죄를 망각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종을 우리가 때리고 보냈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두 번째 종을 죽여버렸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세 번째 종 보내고 네 번째 종 보내고 다섯 번째 종 보내고 끝까지 보내는 걸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속자를 보낼 때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second chance, third chance, fourth chance, fifth chance,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매일매일 찬스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고 참고 또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은혜는 망각하고 죄는 기억하는 게 문제예요. 죄를 기억하니까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관계 리서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어요. 좋은 결혼 생활은 뭐냐면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는데 누구 모두에게나 행복한 부분은 뭐냐면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good moment가 bad moment를 outweigh 하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부부 생활은 뭐냐면 좋은 기억이 있는데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랑 같이 사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생각은 안 하고 지난번에 잘못한 거, 3번 잘못한 거, 그거 왜 30번 잘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왜 3번 섭섭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가 여러분들 섭섭하게 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100번 잘한 거 왜 기억을 못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잘해줬어요. 100번 잘해줬는데 나중에 내가 옛날에 상처받은 거, 그 한 번 잘못한 거.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 은혜는 자꾸 망각하고 죄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참았는데 더 이상 인내 못하겠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죄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상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거나 그 존귀한 은혜를 얄팍하게만, 서페스만 우리가 경험하고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더 깊은 존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연연한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희 딸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그런 재미는 없지만, 좀 우리 가족에 또 이제 조카가 생겨가지고, 조카를 보면서 이제 레슨을 얻게 되죠. 뭐 3, 4개월 있을 때는 뭐 편하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울고 그냥 자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1살 정도 되니까요, 이제 자기 고집도 생기고, 그리고 막 걸어다니면서 이제 별의별 거 다 건드리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거, 신발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지지, dirty, no thank you,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안 놔요. 가져가려고 하면 더 붙잡습니다. 이게 터득한 게 있어요. 아기가 그 신발 더러운 거를 붙잡고 있으면 놓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저희 조카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좋아해요. 스마트폰, look at this 그러면 그거 다 집어던지고 그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이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냥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밑줄을 컸지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누군지 알면 리스펙트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요, 아무 때나 쓰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복음에 아무리 읽어봐도 딱 3번 사용하고 있어요. 딱 3번. 첫 번째로는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9장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리스펙트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정말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리스펙트 합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몇 년 전에 8월 달에 저는 몰랐어요. 오늘 한국에 목사님 한 분이 한 달 동안 예배를 2층에서 드리고 내려가면서, 복도에 내려가면서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이름을 대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한 달이 다 지나고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노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 꼭 연락해서 설교도 한번 전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명함을 보고 나서 물어보니까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다 아는, 나중에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몰라본 거죠. 그냥 복장에다가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시니까. 누군지 알면은, 정말로 그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리스펙트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만왕의 망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존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또 보내는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의 때도 마감일이 있어요. expiry date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제한 은혜예요. unlimited, 무궁무진하고 한량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의 때는 expiry date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기회에는 마감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인내의 은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됨, 우리는 듣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마감할 때,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이 돼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사람에게도 expiry date가 있다 설명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르지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가 잘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데드라인이 있다, expiry date이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죽은 후에 너무나도 그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괴로워가지고 자기는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다시 가가지고 그 가족들에게라도 조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No, expiry date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때가 언젠가는 익스파이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의 기회를 누리시길 바라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난 이 자체가 또 다른 은혜가 시작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인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지금 있을 때 그 은혜의 때가 마감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못다한 얘기를 다 그때 합니까? 오늘 하면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데 왜 기다리다가 나중에 억울하고 너무나도 아깝고
왜 마감일이 돼가지고 통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실 때 해야 되는데. 죄를 기억하는 거에 너무나도 바빠서 내 거 주장하다가 은혜는 다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오늘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심판이 없는 은혜는 왜곡된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캐나다를 살아가고 있는데 도둑들, 막 절도범들, 막 레이프하는 사람들 다 은혜로 그냥 무조건 다 계속해서 2번 잡혀도 3번 잡혀도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야지 우리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주시는데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정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상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모면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미련 가운데, 너무나도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케이션을 갔어요. 일주 동안 렌트카를 했는데 이 렌트카가 마음에 들어. 음악을 좋아하니까 새로운 스테레오 시스템을 달고 갑자기 돈을 내가지고 틴트 윈도우를 해버리고 날개를 달고 데코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 베케이션 끝날 때 보니까 너무 억울해. 리턴 못하겠다고. 한심한 거 아닙니까? 집을 렌트를 했는데 자기가 그냥 레노베이트하고 에어컨 달고 다 했더니 나중에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이 삶이 렌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 맡겨주신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은혜를 깊이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꾸 죄 기억하지 마세요. 서로의 잘못한 거, 상처 준 거 이제는 잊어버리고 은혜를 붙잡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것 찾는 거예요. 권리 주장하고 배타적으로 사람들 밀어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냥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좀 신앙적으로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채워주시고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가, 나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리고 깊이 주님을 존대하는, 주님을 리스펙트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와 같이 내 것인 양 우리 권리 주장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부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직장 가운데서 정말로 잊어버려야 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고 정말 기억하지 말아야 될 죄,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 과거는 아직도 너무나도 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은혜의 때를 정말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혹시 우리 주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 정말 고마워야 될 사람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때를 놓치기 전에 우리가 그 때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실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헌 기도자 기도하실 때까지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